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로서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그 장소에서 벗어나 그 환상에 보였던 그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종을 귀신 들린 것에서
풀어주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여 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여겼던 것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 그곳에 있었던 간수장과 그의 집이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진 빌립보 지역의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 감옥에 연금되어져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인들은 에바디로부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이제는 온전히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졌고 내가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기뻐하라라는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에 빌립보서를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서를 전하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갖고 살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도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교사로부터 그 전하였던 복음이 흔들리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모습들이 그 교회에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엔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이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이것이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하였던 복음,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개인의 삶, 가정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특히 그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까지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던 것을 또한 바라볼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기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에 대한 고백을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하신 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과 그들이 함께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권면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물론 선한 일이란 바울을 도와주는 것, 성도가 서로를 교제하며 섬겨주는 것 또한 말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대한 모습도 이 선행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흔들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거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선한 일이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앞서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며 바울을 위한 그 마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처음 믿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삶을 계속해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이 곧 그 삶을 대변해 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중지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 일들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 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도 그들에게 기쁨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것,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방법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으로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힌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뻐하는 삶을 누려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언젠간 이곳에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 나를 다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바울은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결과이며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지금 나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중심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장소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계속해서 소망을 담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삶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 기쁨의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2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한 여종이 귀신 들렸던 것을 치료하여 주었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던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복음에 방해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테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고난에 참여하며 어떠한 일에 있든지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찌 어려움과 힘듦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바울의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처럼, 증거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매일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 또 그와 반대로 행복과 기쁨,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믿는 삶이 되기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도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삶을 바울을 통하여 경험하였기에 그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고난과 역경이 오든지, 그와 반대로 행복과 기쁨이 오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